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이제 돕는 배필로 창조를 하셨어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을 봐도 그렇고 네. 왜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네. 여자들이 훨씬 더 똑똑해. 아, 그걸 느끼세요? 웃기죠. 저도 느낍니다. 근데 아니 진짜 지혜롭고. 예. 예. 아니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왜 큰 일을 한다고 그래서 에이. 좀 약간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뭘 이렇게 큰 일을 했다 소홀할 하기는.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여자의 그 뭔가 그 능력을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조금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쵸. 사실은. 왜 그랬나 몰라. 잘할 수 있는데. 그래. 더 잘하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요즘은 남자 여자 이 구분 없어요. 그렇죠. 무슨 구분이 성역도 있어. 그렇고, 그거 예. 없어요. 왜 도전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런 여자 목사님을 우리가 만나볼 텐데 네. 이분은 52살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십니다. 대단하시다. 그것도 혼자. 와. 그래서 미국 가서 목회학 박사를 받아오십니다. 네. 그것도 2년 반 만에. 이거 대단한 속성이시네요. 거예요. 대단하신 네. 거예요. 현재 신월동 새마음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네. 이연주 목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하면서 52살에 유학길에 오르셨어요. 그것도 혼자. 네. 미국에. 그 용기가 어디서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을 때 네. 네. 이 자리에 오게 하시려고 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외롭지 않으셨어요? 좀 외롭기도 했죠. 네. 어디서 박사학위 받으신 거예요? 네, 플러신 학교에서 그것도 그 어렵다는 풀로. 아니 근데 저희가 깜짝 놀란 게 2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목회학 네. 박사? 네네. 이 맞습니다. 가능했어요? 이게.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면 네네.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오신 거예요, 그럼 귀국을? 작년 6월에 귀국했습니다. 네. 작년 6월에? 네. 그래서 지금 섬기시는 교회가?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네. 새마음 교회에서 교구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새마음교회. 네. 아니 근데 네. 참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왜 그 논문이 발표되면 네. 그냥 논문으로 이렇게 저는 끝나는 줄 그렇죠. 알았는데 논문집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갖고 있는 거. 네. 그런데 책으로 이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졸업식 때 네. 그 논문 발표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의 목회와 설교를 연구했고 네. 제가 하늘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한 그 하늘교회에 대한 예. 이야기를 논문으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네. 그 발표회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 내용을 좀 달라고 예. 이메일 주소를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일일이 보내드리자니 좀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네, 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 네. 제 그 논문을 투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감사하게도 선정을 해주셔서 45번째 박사학위 시리즈로 예. 논문 박사학위 시리즈 네. 45번째로 채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근데 책 한 권이 또 있어요. 짜잔. 이번에는 논문집 아니에요. 이야. 저기 제목이? 이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네. 논문은 좀 어려워요. 예. 네. 요거는 좀 소프트합니다. 네. 명품 여인과 바닐라 라떼. 아니 이게 명품 여인은 뭐고 바닐라 라떼는 뭐예요, 제목이? 왜 이랬어요? 한마디로 명품 여인이라 하면 네. 하나님께서 잠언 31장에 네네네. 지혜롭고 현숙한 네, 여인에 현숙한 대하여 여인. 말씀하셨죠. 네. 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받을 것이라. 네. 그래서 그 안에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또 바닐라 라떼와 연결한 이유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몹시 피곤할 때 네. 이제 같이 사역하던 동역자가 네. 이렇게 바닐라 라떼를 사와서 이렇게 한 잔 내밀어 주면서 네.
저에게 주었을 때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네. 그분의 사랑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되게 피곤을 잠시 풀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바닐라 라떼를 보니 그 쓴 에스프레소 맛에 그 우유와 또 바닐라 향이 첨가되면 그 쓴맛보다는 달고 부드러운 맛을 뿜어내는 그런 예. 커피더라고요.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명품 여인의 역할이 음.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아. 인생 살다가 쓰고 어려운 그 고난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들을 맞이하면서도 그 고난에 침몰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인, 남편에게는 위로가 되고 아이들에게도 감사가 되고 예. 네.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여인이야말로 바닐라 라떼 같은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명품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명품으로 지으셨죠. 그렇죠. 특별히 예. 여인이 마지막의 창조물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마지막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들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닐라 라떼가 명품 여인과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예. 그런 좀 재미있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간증집인가요? 네, 제 간증도 많이 있고요. 네, 제가 네. 내가 만난 52세에 사람들. 네, 제가 52세에 유학을 가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또 명품 여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분들을 저만 알기에는 좀 아까워서 네. 그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자녀 교육, 네. 부부, 또 회사를 세워가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야기를 예. 많이 듣고 경험했는데 저만 가지고 있기엔 좀 아까워서 그걸 네. 책으로 내려고 했는데 마침 엘멘 출판사가 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귀한 또 출판사여서 제 책을 이렇게 출판해 주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명품 여인 그러면은 이게 네. 좀 어울리는데 명품 남자 이건 좀 안 어울려. 단어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남자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가장 나중에 네.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자가 신상이라는 누가 거야. 신상이야, 그죠? 업그레이드해서 그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고철이고. 그렇네요. 하지만 그 명품의 재료를 제공한 분이 네. 남자죠. 아, 그러네요. 역시 목사님. 예. 역시. 제가 명품 여인이라 해서 여인만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네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성과 여성은 고유한 특성과 기질이 있는데 예. 자신의 기질을 잘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네. 명품 여인 또 명품 남성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참 만나 뵙기 힘들었거든요. 네. 요즘은 그리고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도 여자 목사님들께서 심우하시기가 좀 힘든 그런 실정 아니신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흔하지 않고 여자 목사님들의 교단 자체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을 할지라도 예. 함께 일하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을 때도 제가 합동 측에서 신대원을 했기 때문에 네. 여성 목사 안수를 아직 허용 안 하는 아직이죠? 네, 교단이기 때문에 제가 안수는 국제독립교회 연합회에서 받았습니다. 국제. 네네. 칼카? 박조준 목사님께서 네네. 설립하신 그런데 제가 불리한 줄 알면서 일부러 받은 이유는 여성 목사가 교회나 사회에 꼭 네.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33년 차 된 교회인데 네. 예. 저를 채용하실 때 저를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 교회 33년 만에 처음 여자 목사를 저를 예. 이렇게 부목사님으로. 네. 예. 여성 남성 말씀하시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네. 제자들 12제자 다 도망갔어. 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끝까지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었던 분들이 전부 여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여자들 있잖아. 네, 끝까지 그 예수님 지키고 곁에 있었던 네, 분들이 네, 여자. 남자는 다 도망갔어. 그 잘난 베드로 어디 갔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여성들이 그럼. 계속 함께했습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 아유. 목사님 저 가정이 남편이 네. 장로님이신데 은행 지점장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예, 예. 네. 그런데도 그 여유로운 삶을 뒤로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어요. 응? 참 쉽지 않은 길이실 그 신앙은 텐데. 언제부터예요?
저는 사실은 전공은 유아교육을 했습니다. 네. 아, 네. 근데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은 네.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어렸을 예. 때부터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을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 교회에 가면 착하게 자랄 거라는 예. 그러한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저희 이남 이녀인데 네. 네. 제가 그중에 셋째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교회를 보내셨어요. 아,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네네. 아이들을 교회를 보냈어요? 네네. 그럼 그건 잘하셨다. 당신께서는 안 가시고 네. 주일 되면 니들 네. 교회 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아.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섬겼고요. 네네. 그러나 그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자 그러면 어린 나이에 전도하러 다니고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네네.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없이 네. 그냥 교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무슨 그렇죠. 7, 8살 때 무슨 그죠? 그럼 이제 언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난 것은 결혼하고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그 시절에 예. 네.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그 무슨 일이 네. 있었어요? 네네. 음. 제가 육아를 할 때 이제 큰 아이가 한 2살쯤 되었을 때 네. 아이가 이제 예쁜 짓 하고 하니까 그 둘째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믿지 않는 그 주변에 그 밑에 사는 그 세대과 같이 예.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하자 제가 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는 중에 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아이를 큰 아이가 이제 2돌 정도 된 상태인데 같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면 집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린 아이를 앞에 놓고 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무릎이 자꾸 아파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불룩불룩하게 뭔가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놀러 오셨고 저를 보시더니 그때 여름이어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네.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네. 그때 의사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혈관염이라는 병인데 그 병을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혈관염. 네네. 네. 혈관을 타고 이렇게 병이 바이러스인지 어떤 그런 병이 진행이 되는 병인데 네. 제가 그때 기도하는 중에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아, 네. 그래서- 둘째 임신을 네네. 몰랐군요. 네네. 어? 그때 임신이 되면서 이렇게 입덧이 약간 시작이 될 그 예. 시절이었는데 네네.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바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예. 제가 이렇게 계속 걸어 다니면 활발하게 이렇게 세포가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더 빨리 전이가 된다고. 그래서 그게 눈으로 오면 실명까지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아주 무서운 그건 병이라는 무서운 병이네. 이야기를 듣고 음. 너무 놀랍고 충격스러워서 순간 이렇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네네. 태중에 아이가 이제 생긴 것이 입덧으로 확인이 됐고 근데 당장 입원을 하고 집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약도 써야 되고 그러면은 네. 그 태아는 아이도 걱정이 그치. 되실 텐데. 네네. 그래서 임신 말기가 되면 이 병이 심해지면 아이도 위험하고 저도 위험하다는 이런 이야.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 뭐 당장 입원해라 이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때 피부과 특진이었는데 네. 피부과에 병실이 없으니 이제 대학병원을 갔죠. 그때 네. 동네 작은 병원에 갔더니 소견서를 써주셔서 그 소견서를 들고 이제 대학병원을 갔는데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순간 그 태중의 아이가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 예. 검사를 하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그리고 순간 그 엄마라는 사람들이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강해질 용감해지는. 때. 네. 그렇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임신이 됐고 예. 이렇게 무서운 병이 일단 걸렸다고 하면 일단은 그 40일 작정 기도를 다 마치고 그리고 입원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며칠 의사- 남았어요? 중간쯤 갔던 것 같아요. 반에.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는 제가 이제 간호사가 병실을 다른 과의 병실을 알아보는 중에 예. 제가 그 의사 선생님께서 써주신 소견서를 들고 네. 제가 남편하고 잠깐 상의를 드려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유유히 그 병원을 빠져 나왔습니다. 네. 그 도망가듯?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서네요. 그 도망가듯 도망치듯. 네, 소위 말하는 의사도
되게 황당했겠어요. 간호사도 네. 당장 입원해야 되는 사람이 남편이랑 네네. 남편은 오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네. 그 하나님하고의 약속이잖아요. 네. 40일, 40일 저 기도. 근데 이제 반을 채웠으니까 이거부터 끝내놓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내 치료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 네. 채우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채웠고 음. 제가 그날 이렇게 택시를 잡아 탔는데 네. 기사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데 갑자기 너무 당황하면 이렇게 말문이 막히듯이 그 제가 가야 될 장소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택시 기사에게 말한 곳이 제가 섬기던 교회로 바로 가서 네.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냥 이렇게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네. 기막힌 일 당하면 이렇게 말도 안 나오고 네. 네. 그래서 그날 그냥 울면서 앉아 있다가 집에 왔고 하나님 제가 40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힘든 40일을 마쳤고 예. 마지막 5일은 제가 금식을 작정했었어요. 원래 작정을 35일까지 하시고. 네네. 그래서- 새벽을 하면서 5일은 금식을 하기로 제가 작정을 했었는데 그때 임신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죠? 네네. 그때 입덧하는 중에 5일간 금식을 다 마쳤고 그때 했어요? 너무 금식 너무 기도를?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속이 비면요 네네. 입덧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창조가 뒤틀리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그런 걸 경험했고 그런데 기적같이 마지막 날 정말 네. 아무 힘이 없어서 잠이 들었는데 40일 마치고 5일 금식 마친 그날 잠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불룩불룩했던 부위가 사실 무릎 위에까지 올라 전이가 됐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계속 이렇게 번져서 눈으로 오면 실명이 되고 이런 무서운 병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기적같이 깨끗이 나아서 그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게 이런 거구나. 아. 제가 그 전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혈관염도 깨끗해졌고 네, 그 저 태중의 아기도 네.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해서 둘째? 네, 지금 괜찮으신 거니까 그 이후로 네, 제가 혈관염? 네,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건강 주셔서 네. 제가 50대인데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먹는 그런 약이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예. 네. 목사님 저기 그때 믿음 없었던 앞집에 그 세댁하고 같이 40일 작정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저만 임신이 돼서 좀 죄송했죠. 그분은 원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한 건데. 같이 기도한 같이? 거죠. 그분은 태임을 열어달라 그분 혹시 기도했고 40일 채웠어요? 네, 같이 채우긴 했는데 그분은 아마 그 후에 이사를 가서 아마 또 연락이 하나님이 안 돼? 허락해 주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저 목사님이 음. 교회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야, 20대에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까지 하셨습니다. 20대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도회 회장은. 그 교회 성도는 전부 20대만 했었나? 아니 어떻게? 그리고 이후에 40대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50에 정확하게는 쉬운 둘에 미국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따시고. 목회학 박사 되시고. 야, 근데 그 모든 것의 후원은 또 남편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그러면은 결혼하실 때 남편도 저 신앙이 있었던 거죠?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고요. 네. 남편은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좀 잘했고, 네. 이제 자. 결혼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가까운 데 섬기면서 한 네네. 신앙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저기 저 신앙으로 이제 만난 거잖아요. 네. 그때 뭐 결혼하면서 약속했던 나 나중에 신학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세아 연합 신학대에 편입을 하셔서 신학을 40대 후반에 하셨어요. 네네. 근데 목사님 저기 신학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죠? 그리고 또 목사 안수 받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합동 측에서는 네. 아직까지도 여자 목사님 이렇게 안수 아직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안수가. 네네. 왜 이유가 있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제가 네. 이제 교구 신방을 했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 요양원에 한 10년 이상 계셨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전도사 때? 자녀들도 네네 자녀들도 아무래도 조금 네. 이제 지쳐서 소홀할 그렇죠. 때 저는 이제 매주 한 번씩 그분을 신방을 하면서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리면서 네네. 그분이 얼마나 심하게 안 좋으셨냐면 음식을 이렇게 삼킬 수조차 없는 온몸은 마비가 되어 있으시고 살아있는 기능이라고는 귀하고 눈, 그러니까
음식을 못 드시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호스로 그렇죠. 고단백을 계속. 투입하는 그저 이렇게 가만히 누워 계시는 요양원에서 어, 그렇게 하시면서 오른손만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10년을. 네네. 제가 오. 듣기로는 10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하더라고요. 자녀들도 참 지쳤겠다. 네, 네네. 지쳤죠. 그래서 그분을 신방하면서 계속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하시기 원하신다면 이 말을 못 하시니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오른손만 살짝 까딱까딱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럼 오른손을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이제 그게 예수님을 아멘이에요, 그죠? 네,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하신다면 오른손을 살짝 움직여 달라고 할 때 오른손을 살짝 움직이면서 그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은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예. 빨리 신속하게 예.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직분이 전도사였기 때문에 예. 네. 어쨌든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그런 세례를. 어떤 성찬과 세례와 안수와 이런 또 설교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을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과정이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렸고 제가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합동 측에서 사역하는 게 더 제한이 있어서 예. 더 불리한 상황이지만 저는 더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는 그 젊은 날 그 아픔에서 치료를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 늘 편찮으신 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늘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그런 쪽에 늘 마음이 많이 갔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한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텐데 네. 제가 안수를 받지 않으면 주님이 그 일에 지장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아,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합동측 목사님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안수를 받으면 훨씬 불리하실 텐데 왜 안수를 받기로 결정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간 말했어요. 제가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때 신발을 사러 가면 지체되지 않겠냐고. 저는 미리 신발을 사다 놓고 예. 필요할 때 빨리 신고 나가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안수를 받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야, 목사님 그 라고 피부가 아주 이야기했습니다. 금방 이해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이해가 금방 됐어요. 예, 예. 목사님, 그래서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그죠? 네. 목사님 되셨는데 처음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제 그 얘기했거든요. 52의 미국 플러신학 대학원에 목회학 박사하러 가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냥 목사님 그냥 하실 일도 많은데 네. 꼭 목회학 박사를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누구 생각이었어요? 저는 여성 사역자지만 많이 아는 만큼 많이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네. 목사라는 자리가 뭐 지식을 자랑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예. 정말 유능한 의사나 유능한 선생님은 가르칠 때 쉽게 가르치고 네네. 그 많이 알수록 저는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 길로 들어섰으면 뭔가 목회가 무엇인지 좀 더 공부해서 좀 더 잘 섬기고 싶다라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네. 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제가 아는 그 자스민 박이라는 미국에서 만난 학생인데 네. 그 친구들하고 독일을 여행했대요. 근데 자기는 가우디 건축 양식을 공부하고 갔고 친구들은 그냥 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을 볼 때 친구들은 사진 찍고 돌아설 때 자기는 가우디 건축 양식을 공부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서 자기는 너무 유익했다. 이것처럼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을 섬길 때 예. 내가 아는 만큼 잘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목회학을 좀 더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또 그거에 호응해 주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아내분이 52 정도 되셨으면 이제 남편분도 연세가 좀 있으실 텐데 가 계시는 동안 밥은 내가 해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조잖아요, 외조. 그거 쉽지 않으시거든요, 남자분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네. 저는 제가 공부를 하러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드시려고 더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시려고 저를 유학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남편과 함께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가족이 그냥 함께 늘 있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혼자 지내보면서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혼자 남을 수도 있고 또 네. 요새 싱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혼자 있으면서 혼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구나를 제가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러 간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지금 성도님들을 섬길 때 혼자 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 더 알 수 그러시네요. 근데 있어서 목사님, 저 네. 박사학위를 그것도 미국 가서 네, 물론 다 영어예요, 그죠? 2년 반 만에 네네. 목회학 박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기간이거든요. 이 가능했습니까? 그러게요. 네네. 제가 그 이제 마지막 논문을 쓸 때 네. 그때 제가 빨리 논문을 쓰고 한국에 와야 했어요. 왜냐면 남편과 떨어져 있는 그렇지. 시간이 남편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요. 네네.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긴 했으나 네. 그때 논문을 쓰는 시간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 하루에 한 3시간씩 1년을 쓰면 1095시간 정도가 들어가고요. 네. 하루에 한 15시간씩 3개월을 쓰면 그게 1350시간이 됩니다. 하루 15시간 어떻게 야, 쓴대? 역시 근데- 은행에 계셨어가지고 숫자를 되게 잘 계산을 하시네요. 아니 그래도 제가 숫자는 그때 되지만 어떻게 사역을 15시간 그만두고 네. 논문만 쓰는데 집중을 했어요. 예. 그때 제가 빨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제 한두 교수님은 뵀더니 그 시간까지 불가능하다 했고 네.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만난 이윤택 교수님께서 네.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신데 네. 그분께서 제가 이제 논문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러 갔을 때 예. 언제까지 마치기 원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마치기 원합니다. 음. 그랬더니 why not? 가능하다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면 할 수 있다고. 예. 그래서 그때 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제 스케줄도 다 정리하고 만남 다 절제하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깐 산에 가서 운동하고 와서 하루 종일 논문을 쓰는데 정말 그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아. 이 글을 쓰다가 논문이나 어떤 글을 성경을 읽다가도 이렇게 네네. 다른 일을 하고 오면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집중의 힘이 그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하루에 15시간을 논문 쓰신 거. 거의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미국 생활하시면서도 왜 거기 그 미국 우리 교민들 네네. 여러 저 교회 나가면 이제 만나잖아요. 네네.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만났던 정말 고마웠던 잊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계시다고요? 네네. 제가 이제 미국에 그분들이 이제 명품 여행과 바닐라 라떼 이 안에 들어가 있나 봐요. 거기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지금 몇 사역하는 분만- 곳에도 계시고.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그 미국에 있던 교회가 50년 된 교회를 제가 이제 거기서 신방과 행정 목사로 섬겼어요. 예. 플러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저는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네. 예. 왜냐하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50년 된 교회에서 이제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30년 이상 교회를 섬긴 분들에게 표창을 드렸는데 아, 네. 이제 공로패를 드렸는데 거의 한 30분이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분만 남자분이었고 나머지 분들이 다 여성이었어요. 아. 한 교회를 30년 이상 섬긴 분들. 네. 근데 그때 그 한 분 남자분도 권사님의 남편.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네. 연세가 90이 넘으실 때까지 교회를 한 교회를 섬긴 귀한 분들이신데 네. 그 장로님이 기억에 납니다. 97세신데 저는 여자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그분이 아무래도 옛날 그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정서가 가장 이렇게 오래된 예전의 옛날 분들의 정서라서 네. 여성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을 과연 기뻐하실까? 제가 사실 좀 의아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악수를 하시면서 정말 여자 목사로서 성공해라 막 이러시면서 저를 제가 한국에 올 때도 단독 송별회를 막 열어주시고 아, 네. 너무 격려해 주셨어요. 딸 같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분께서 여자 목사로서 성공해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를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는데 네, 네. 그분의 그 말은 정말 목사다운 목사 되어서 네. 한 영혼을 귀하게 섬겨라 네. 예. 그런 목사가 되어라라는 그런 격려였다고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유학생활 참 외로우셨죠? 네. 왜 하는 그렇겠어요. 가족하고 떨어져 있고 한 번도 떨어져 본 기억이 없으실 텐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미안하기도 네. 했을 거야. 남편이 외주에서 저 생활비 등록금 다 대주고 그죠?
근데 그때 떨어져 있지 않았을 때는 함께하는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쵸. 떨어져 있으면서 음.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다른 것이 없어도 함께하는 것만이 놀라운 은혜구나. 이것을 제가 경험했죠. 큰 공부하셨어요. 네, 그래서 늘 좋은 환경에만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예. 그런 모든 환경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한 그런 인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 외로우실 때 생각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응? 나에게 그런 게 위로를 주는. 그렇게 혹시 그런 곡이 있었어요? 네, 제가 논문 쓰면서 조금 외롭고 고독했죠. 네. 그때 논문 쓰기 시작하면서 딱 틀어놓고 했던 찬양이 은혜 아니면 네. 아 은혜 아니면? 네. 네, 네. 오 그래요? 그거 잠깐만 좀 들려주세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네. 아, 아멘. 맞아요. 주님 은혜 아니면 절대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죠. 앉아 있을 수도 없어. 네. 그렇다면 정말로 남편의 외조라는 게 참 우리 목사님의 그 남편이신 장로님을 보면서 네. 아 저게 외조의 힘이 아닐까. 아내분께서 혼자 공부하실 때 투정도 부릴 수 있거든요. 나 힘들어 그냥 와 막 이랬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 남편 장로님께 감사하실 것 같아요. 새벽부터 표현 많이 하세요? 새벽부터 은행 가서 이럴 때부터 알아봤어요. 지금 저 남편은 장로님은 지금 같은 교회 섬기시는 겁니까? 아니요 남편은 아직 한울교회 네. 한울교회 있습니까? 제가 사역할 때 같이 거기 있었기 그랬습니까? 때문에 거기 예. 있고 저만 지금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지가 다르군요. 네네 남편 네. 그러면은 목사님 네. 좀 쑥스러워도 네. 그죠? 부부끼리 이런 얘기하는 거 쑥스러운 거 알거든요. 그래도 방송에 나오신 김에 우리 남편 장로님께 네. 영어로 할게요. 땡큐 좀 해주세요. 네, 감사의 표시 좀 해주세요. 아 남편한테요. 네, 네. 아 사랑하는 강영아 장로님, 언제나 아내를 믿어주고 또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해준 거 너무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어서 그 열매를 함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명품 같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예. 설교보다 더 어렵죠? 아, 그래도 장로님이 얼마나 지금 좋으시겠어요. 예? 그래 좋죠. 내 외조로 내가 열심히 외조해가지고 저렇게 되는 이러질 거야. 않을 거야. 이 장로님도 이럴 거야. 남편에게 감사한 게 네. 항상 남편이 저의 선생님처럼 네. 내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설교는 참 좋더라. 너도 그렇게 설교해봐라. 저의 멘토처럼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다 부모가 더 깊어지듯이 예. 남편이 저를 신학을 공부시키고 목사로 만들면서 남편 신앙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래서 미국 부모가 연주분. 처음부터 성숙된 게 아니라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그럼요. 성숙되듯이 네. 부부가 서로에게 부모가 되어서 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서로가 성숙해지는 게 부부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 신월동에 있는 새마음 교회에서 네네. 교구 담당하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외부 설교도 나가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특히 결혼식 주례 집례 네네. 이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 그래요? 네네.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미국에서 안수를 받고 네. 이제 그 교회 내에서는 설교를 새벽 설교랑 했지만 네. 외부의 설교를 잠깐 나가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네, 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자리를 여셔서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때 받았던 그
미랄 장애인 재단의 그 전체 연합 집회여서 네. 오히려 그 설교를 하는 목사가 이제 그 장애우들을 섬기고 이러한 행사였는데 예. 저희가 그때 교회에서 같이 가서 섬겨주시고 제가 네. 설교를 하고 했는데 그때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작은 상품권을 주셨어요. 네, 그 네. 예. 커피 상품권. 그때 아주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플러신학교 와서 공부하던 사역자가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학비와 생활비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빠듯한 네. 재정에 이제 약혼식을 하게 되어서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외부 사역에서 받은 거니까 이것을 그 사역자 부부에게 첫 열매 하나님의 종이니까 의미 당신들께 있게. 드린다고 의미 있게 드렸는데 커피 상품권을? 네네. 그분들이 그 여행을 가서 아주 행복하게 커피를 마셨다는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3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목사 제 첫 주례 열매가 되고 싶다고 예. 저에게 그러셨어요. 주례를 부탁해서 네. 또 그날 의미 있었던 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은 네. 양가가 다 믿지 않는 가족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무래도 믿지 않는 분들은 좀 의아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여자 목사, 목사님이. 특히 목사인 것도 여자 목사이기 네.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 부탁을 해서 그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이 시기 잘 진행돼서 좋은 그런 소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예. 은혜롭고 좋았다는. 네. 그 커피 쿠폰으로 예, 또 이런 네. 놀라운 은혜의 인연이 또 생겨났네요. 네. 예. 목사님, 네. 그 여성 목회자로서 꼭 저 뭔가 우리 교계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고 뭐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왼손, 양손을 주신 이유가 네.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예. 아직까지 한국의 또 교계에는 그 여성 목사를 허용을 하지만 교회 내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을 많이 꺼리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후배 여성 목사들에게 좀 길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지금 하면서도 제가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이 저에게 부여하지 않았으나 여성 목사 대표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좀 더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좀 더 같이 가는 이러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가 이제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성장하려면 네. 함께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가정의 엄마 아빠가 그럼. 함께 있어서 예, 그럼요. 좋은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을 책에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니 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몇몇 교단에서는 아직 그 논의 중이에요, 그죠? 네네. 논의가 좀 그렇게 알고 길어서 그렇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몇십 년째 논의해 지금. 여성 그 목사 안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몇십 년째 지금 논의 중인데 네. 논의가 꽤 길어요. 근데 사실은 한 가정이 건강하려면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이 있듯이. 네네. 맞아요. 진짜 맞는 맞아, 말씀이세요. 예. 우리 교회는 여성 목사님 많이 계셔. 저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많아. 네. 자랑이야 우리. 자, 그러면 목사님 이제 고맙습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 좀 여쭙고 싶네요. 네네. 제 기도 제목은 앞으로 정말 여성 사역자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나고 네. 정말 교회 구석구석에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일어나 세워지는 예.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성 목회자의 큰 언니 역할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성 사역자로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 후배들에게는 조금 더 제가 먼저 이 길을 걸었으니까 네. 좀 편한 길을 내주고 싶다는 네. 그런 저의 소망이 좀 있어서 기도 제목을 냅니다. 목사님, 아니 이렇게 주의적으로 거듭나고 기회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때 아마 지나고 아팠겠지. 보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목적 있고 네. 하나님이 쓰실 그게 있는데 제가 그것을 빨리 캐치를 못했던 것 같고 아마 네.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이, 그거 뭐 우리가 제대로 저 듣는 대로 쪽쪽쪽 알아들으면 우리가 사람이겠어요, 그죠?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네. 매도 맞고 매 맞아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예. 많은데.
돼. 그래도 아프시고 나서 그렇게 금식기도 5일 하시고 나서 회복되셔서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주부셨고 엘리트였고 그리고 연봉 많이 받는 은행원이었고 은행원에 또 남편이 은행장까지 하셨고 그럼. 지점장까지.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걱정 없었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네. 너 그렇게 살래? 너 내일 좀 해야 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음, 그 지금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영원 구원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자 목사로서 네네. 우리가 해나갈 일이 많은데 그 일들을 맡겨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지금 말씀을 하세요. 정말 많은 여성 목회자분들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받으신 사명을 정말 다 하고 다니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네.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독립교단이에요. 네. 거기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근데 162분 중에서 여자 목사님이 반이야.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요. 이래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또 부분이 어디 있어요? 예. 주의 자녀들은 똑같죠. 그렇죠. 일을 하셔야죠. 그럼요. 그분들이 또. 네. 명품 여인과 바닐라 라떼. 명품 여인, 예, 명품 여인. 현숙한 여인. 그래.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